예,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이제 13번째 시간, 마가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열병을. 이제 열병을 고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의 몸에 이제 열이 나는 것은 그 사람이 한마디로 용을 쓰기 때문이거든요. 의학적으로도 어떤 다른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몸이 스스로 이제 온도를 높이는 거라고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다 동의가 되는 그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하는 그 상황 자체는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앓고 있는 병이 열병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반드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신 분들은 열심히 한번 목적이 어떻든지 간에 뭐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든 한번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네가 정성껏 다 해봤느냐 이렇게 이제 막 그 목사들은 반문해요. 그냥 사람은 다 자기 분량이 있기 때문에 게으른 것도 자기의 어떤 그 한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게 그게 다 한 거예요, 사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정도밖에 못하고 아주 무엇인가 집중력 있는 사람은 또 집중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어쨌든 자기로선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그게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떠나가서 인류 역사상 누구라도 성공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나마 내가 좀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듯이 우리가 교회에 가서 가르치고 막 배운 것들을 지켜보려고 막 몸에 열이 날 정도로 좀 다툼이 있게 용을 써본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고쳐지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만나면 그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했을 때 무엇이든지 다 능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무언가를 구할 때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진하게나 필요하다고 내가 뭐 이번 주 복권번호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시더라 그러면서 설교를 그런 걸 해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려고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정체성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복권의 일을 하나님께서 관여 안 하시나 뭐 하나님 주관 안에 있는 일이에요. 필요하다면 그런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봤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무슨 지랄을 해도 다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 손바닥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기가 세상에서 야 어떻게 인간 세계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막 이야기하는 일들도 결국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이미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뭐 일리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이 자기 판단으로 그것이 선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병이라는 것은 그 여자의 열병, 장모의 열병은 딸을 낳은 자, 형식을 어떻게든지 지켜보고 형식을 생산하는 사람 안에 있는 열병이에요. 저항력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만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다 이렇게 하면 사실 손은 모든 행동에 이제 그 대명사기를 하셨는데
어떤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이 이제 이 손을 행위를 이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성을 만나야 이게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의 내용이다. 그렇게 일어나니까 여자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병 고친 사람에 대한, 고쳐준 사람에 대한 감사로서 뭔가 이렇게 시중을 들었다 이런 뜻이, 뭐 그런 뜻이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자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사건이 커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손 잡아 일으키니까 그냥 그 길로 다 나왔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제 사람들이 이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뭐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고쳤다고 하셨는데 이 때가 재밌습니다. 해질 때에 해질 때에 이렇게 저물어서 해가 질 때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도 뭐 가보지도 않았고 그들 문화를 공부한 적은 없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이제는 뭐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많이 습득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은 해가 저물면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이거든요. 해가 저물면, 그러니까 해가 저무니까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해가 저물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한데 어떤 시작이냐 했을 때 뭔가 모든 것이 다 어두컴컴해지고 그렇게 새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밝을 때 시작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은 성경을 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셨겠죠.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로서는 인식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뭔가 길을 찾을 수 없는 때가 됐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었을 때 병자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로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자기의 빛이 다 가고 자기 하나님이 무너지고 자기 하늘이 갈라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아픈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 병이 각양병이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병자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뭐냐면 통일된 것은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거론된 것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자기 존재의 이유입니다. 자기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병된 짓을 합니다. 이제 아픈 거죠. 제가 블로그에도 자주 썼던 비유로서 아주 익숙한 방이라고 할지라도 불이 다 꺼지고 나면 그 방 안에서 좀 항상 아픕니다. 왜냐? 다치거든요. 부딪히니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아무리 건장하다 손 치더라도 왜 사는지의 의미를 상실하면 그 이유를 상실하면 사람들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인생이 괴롭고 고달프고 화나고 막 아프고 뭔가 세상 일이 나를 시비를 걸고 막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방이지만 불이 꺼지면 책상도 내게 부딪히고 뭐 책상 위에 있던 것들도 내가 잘못 만져서 발에 떨어져서 또 아플 것이고 막 이렇게 계속 아픈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 병원 차리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고치려고 했으면 그 고친 증거를 뭐 놔두든지 뭐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고쳤던 사람들, 살렸던 사람들 다 죽고 없습니다. 지금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걸 본질로 하시고 오신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의 어떤 기능을 상실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휴대폰 서비스 센터나 뭐 이제 우리나라 뭐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가면 정말 사람 많거든요. 뭐 복잡하게 뭐 이런 대구도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서울의 서비스 센터는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아마 서울 중심가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가 있다면 막 터져 나가지 않을까. 좀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오는데 정상이 다 다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액정이 깨져서 안 된다든지, 어떤 사람은 말이 안 들린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터치가 잘 안 된다, 뭐 어떤 사람은 배터리가 빨리 나간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고치려고 하는 하소연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게 다 통일된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을, 컴퓨터를 샀는 목적대로 이게 안 움직인다. 내 의도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의도대로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터치가 안 된다, 화면이 안 나온다, 소리가 안 들린다,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 어따고 등등등등 이런 것처럼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오는데 뭐 귀신 들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이 존재의 이유를 모르면 삶의 모양이 이런저런 형태로 병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참 새옹지마, 이거 말이 맞나요? 뭐 하여튼 다사다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사실 사람이 한 사람인데 뭐 일이 여러 가지라는 것 자체는 그 중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이 여러 가지, 물론 사람이 사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도 목적만 분명하면 그게 딱 정돈이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했던 것처럼 종이 위에 이렇게 쇳가루를 딱 뿌려놓고 뒤에 자석을 딱 대면 그 이렇게 N과 S 그 이렇게 해서 팔자 모양으로 쇳가루가 딱 정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해도 인생이라는 존재의 목적이 딱 분명하게 자석처럼 딱 들었으면은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정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돈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인지, 심지어는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냥 분명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존재의 이유만 분명하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면 뭐 남한테 말하는 것까지 다 고쳐집니다. 이거 안 믿을 거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냥 예수는 믿는 거 믿는 거대로 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대로 행동은 또 자기가 열심히 신념을 가지고 마음 잡고 자기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예수 믿지 마시라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냥 평생 노력하는 거예요. 평생 노력해서 못 이루었으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루어야 가는 곳이 천국인데, 다 하나님의 숙제 다 해야 가는 곳인데 못 갑니다. 아시겠죠?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어차피 못 갈 거 그냥 술 마시고 뭐 방탕하게 사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재밌기라도 할 거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그 병자들은 어떤 병자들이냐? 해가 저문 사람들, 자기한테 빚이 없는 사람들. 빚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어딘가 병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전자제품 서비스 센터로 찾아오는 똑같은 물건도 다양한 증상으로 오지만 결국 그 모든 증상들은 그 전자제품, 휴대폰이면 휴대폰, 컴퓨터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 못하는 상태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전부 다 그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의를 표현한 형식이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걸로 형식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이해를 하면 성경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기를 자기가 읽는데 어려운 사람 없잖아요. 민망할 수는 있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돼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지만 오래된 일기를 읽는 사람도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얘기하지 그 사건을 부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적은 일기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이게 내 이야기라고 읽는 사람은 이 세부적인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를 수는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왜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사실 좀 잘 선뜻 이렇게 깔끔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이면 제가 그게 틀렸다거나 부인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게 다 내 이야기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일기를 보면서 깨닫듯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참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고 아멘이 되면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사실 조금 자기한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씨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충분히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여기서 찾으면 또 언젠가 그걸 보면 기억날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내 삶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을 참 복음을 알기 전에 살면서 겪었던 모든 문제들이 참 다양한 것 같고 막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만한 인생 안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 나이 들면서 꼰대가 되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을 특별하게 자꾸 부각시키니까 그런 거거든요. 나이 들면 다 똑같은데 지만 대단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웃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존재 목적을 상실해서 일어난 일일 뿐이지 그게 나라는 사람이 대단해서라든지 특별히 좀 인생이 꼬여서 그렇다든지 이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병든 것처럼 삶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건 단 한 가지 해가 저물고 어떤 해는 저물어야 돼 자기 해는. 그러니까 캄캄한 거예요. 무엇이 제일 캄캄하냐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제일 캄캄하냐 자기 존재의 목적을 모르는 게 제일 캄캄해요. 내가 왜 사는지만 분명하게 알면 뭐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삶의 의미를 상실했거나 자기가 모든 삶의 의미를 뒀던 어떤 그런 데 대해서 모욕을 당했다거나 그걸 잃어버렸을 때 많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목적만 회복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이 다 낫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을 읽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 암도 낫는다더라, 중풍도 낫는다더라, 문둥병도 낫는다더라. 그걸 전도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데리고 왔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내 이야기로 여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다더라. 그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데 어떤 사람 이야기를 여자란 형식이니까 형식을 낳은 자 그러니까 형식을 만드는 자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까라고 고민하는 그 갈등, 그 열병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낫는구나. 왜 낫느냐? 예수님은 모든 행동을 이렇게 자아내는 본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성과 의미가 내한테 들어오면 어떤 행동이든지 열을 내면서까지 짜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본성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고 자기 삶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거지.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초상화? 설마 그걸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회복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모든 것이 이제 고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자기를 알아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어디 가서 떠들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 예수님께서 뭐 부활하신 다음에도 내 몸을 만지지 말아라. 그다음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뭐 그다음에 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몇 번 하시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받는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너가 아직 내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때가 안 됐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너에게 그리스도의 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성경을 특별하게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특별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이 생기겠습니까? 밥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뭐 밥 사주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데 신학이 필요합니까? 신학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게 사람 얘기다 보니까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해드려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일한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된 거죠.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이 자기 안에 이미지로 들어온 겁니다. 그 자기 안에 이미지로 들어오니까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잉태돼서 자기 생명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이 또 제3자가 그 사람을 보니까 또 이렇게 전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개가 앞에서 짖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발람과 발락이 이를 때도 그 낙입니까? 그럼 사람의 말로 할 때가 돼야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될 때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의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은 반드시 사람한테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냥 혼자 뭐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굴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는 불로, 바람으로, 그 다음에 뭐 바위를 불사르는 불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럼 그게 온 건 하나님 아닌 줄 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사람이 만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손 쳤는데 만나서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인지하기도 전에 죽으니까. 그게 아니라 미세한 음성 가운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알아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성경도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듣는데 난데없이 가다가 전봇대 한번 부딪히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게 깨달아졌다든지 이렇게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전해드려야 되고, 적어도 사람이 기록해 놓은 매체는 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예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데, 성경이라는 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번개 맞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졌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몬교는 무슨 스미스인가 이 양반 뭔 이름도 까먹었는데 몰몬교 선교사 만났을 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새로운 계시를 깨닫고 이렇게 딱 하게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 말고 또 깨달은 사람 없냐고. 그 사람 말고 지금 당신들 중에 그런 환상 본 사람 없냐고. 이러니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 못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할 수 있지만 나 못하잖아. 나 못하니까 나 못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신천지에 이만인가 그 사람도 이상한 경험했다면서요. 그럼 나는 그 경험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나도 그런 거 하면 약간 동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식교를 만든 사람은 환상 속에 돌판의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환하게 빛나더라 해서 안식교를 세웠다. 제가 그런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이제 못 믿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지만 난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가능한 겁니다. 신학을 했으면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사람이면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때, 야, 이것이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으면, 야, 예수님 병자 고친 이야기, 이거 성경에 막 성경 취재될 때나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삶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그래서 태어난 삶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